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너무나 아쉽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면 정말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사님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이 사그러들이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나아져서 우리가 다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 계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신명기 3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45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에게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전도사님이 설교 제목으로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너도 알게 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 마지막 신명기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전에 제가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너도 알게 된다면 이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죠? 이 책은 이제 코엘 대학교, 미국에 있는 코엘 대학교라는 곳에서 노인학을 전공하시는 미국의 한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 교수님이 한 가지 노인학을 공부하면서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노인들을 공부하는데 차라리 노인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인생에 대한 지혜를 물어본다면, 그리고 그 지혜들을 엮어서 책으로 낸다면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을 아끼게 할 수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가 실제로 노인들을 만나서 경험을 얘기 듣고 그 지혜를 책으로 엮어서 낸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너희도 알게 된다면 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혜들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분야, 특히나 배우자를 선택하는 부분에서 노인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사랑보다 우정이 더 큰 배우자와 결혼을 해라. 또 배우자를 결코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조언들을 하고, 직장 관계에 대해서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인간관계가 더 소중하다. 혹은
좋은 직장을 선택할 때 돈은 보지 말고 너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해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지혜들이 많이 나옵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들에 도전도 해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너무 많은 시간을 불평과 불만을 쏟는데 보내지 마라, 또 미움을 끝까지 갖고 있지 마라, 이런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합니다. 제가 이 지혜들을 만약에 한 가지로 모아서 한마디로 요약을 딱 하면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요약은 선한 생각을 하고 살아라입니다. 여기 나오는 지혜들 중에 단 한마디도 이런 지혜가 없습니다. 저 녀석을 끝까지 미워해라. 누군가를 밟아야만 네가 성공할 수 있다.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이 괜찮다. 돈을 사랑해라. 이런 내용은 하나도 쳐다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혜롭게 보이지만 대부분이 선한 생각, 선한 마음을 갖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아직 노인이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 노인들이 왜 그렇게 선한 마음, 선한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그 이유는 아마 이 짧은 삶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엔 너무나 아깝다라는 생각이 그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 신명기 설교는 이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저는 어떤 선한 말로 모세가 유언을 남기는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 46절 말씀을 같이 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눈으로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너희 마음속에 두고 또 자식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저번 주에 설교를 듣지 못했던 세례나 입교자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저번 주의 설교 내용은 모세가 노래를 알려줬습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내용은 이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노래와 함께 모든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자식들에게 계속 되물림해 줄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47절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4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이, 그 말씀을 지키는 것과 또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자손들에게 계속 알려줘서 그들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는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모세는 46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헛된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헛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 바로 다음 절에서 이어집니다.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48절부터 이제 밑으로 쭉 52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 한번 산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한번 바라볼래? 그 가나안 땅 있잖아.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주기로 그 약속한 그 땅 말이야.
근데 너는 안타깝지만 너의 형 아론이 그 산에서 죽었던 것과 같이 너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산에서 죽을 거야. 왜냐하면 너희가 예전에 내 말을, 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한 번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형 아론과 함께요. 어떤 일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계속 원망과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계속 누군가의 짜증을 듣는다면 아마 듣는 사람도 너무 화가 날 겁니다. 모세도 약간 그런 스트레스에 쌓여 있었나 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물을 달라고 모세에게 요구를 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저 돌에 물을 내어라 라고 얘기하면 저 돌에서 물이 나올 거야. 그러면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너무나 화가 났던 나머지 돌에다가 물을 내어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몽둥이로 갖고 있던 지팡이로 두 번을 꽝꽝 쳤습니다. 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왜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니라고 막 다그쳤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저 백성에게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거룩함에 대해서는 성경에 굉장히 이제 목사님들마다 다른 얘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엔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였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거룩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화가 나 있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 없이 그 인간적인 그 모습을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 거룩함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모세에게 참 억울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장 25절 말씀에서 한 번 더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제가 가나안 땅에 혹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가면 안 되나요? 근데 하나님은 신명기 3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그 얘기 꺼내지 마.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원했던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기 그 시작점이 바로 모세였고, 이 모세는 정말 그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을 지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까지 모든 일들의 앞장을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어려운 일들을 겪고 힘들어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다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 아마 버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 하나 했다고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모세라면 정말 제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라면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열심히 따랐는데 이거 잘못 하나 했다고, 고작 내가 지팡이로 화가 나서 두 번 쳤다고, 하나님은 내 화난 마음 하나 이해 못 해주시나요? 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 쏟아내기를 멈추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너 모세야 저 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만 봐라라고 얘기했을 때 더욱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가 저하고 똑같이 원망과 화를 냈을까요? 아닙니다.
33장에 보면, 이 다음 장에 보면 모세는 축복을 합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실망과 원망이란 모습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누구라도 실망할 모습이고, 아마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모세가 실망한다고 해서 야, 모세 저 나쁜 놈이네, 쟤 되게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라고 생각 아무도 안 했을 겁니다. 모세가 실망하는 게 당연해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모세는 화가 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없이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선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한 생각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 생명이라.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놀리기 위해서, 혹은 그 벌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듣지 않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 벌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골리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때가, 자신의 때가 바로 여기까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따르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모세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너도 알게 된다면이라는 책을 쓰게 된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모세의 빙의해가지고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이야 옛날에 젊었을 때 저 그 불타는 나뭇가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았지. 나는 얼마나 가기 싫었는지 몰라. 저 애굽 땅으로. 난 말도 잘 못하고 나이도 꽤 있는데 내가 무슨 저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난 리더의 자질이 없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계속 혼내시면서까지 가라고 하시기에 억지로 애굽 땅으로 갔지. 그때 가고 나니까 좋은 일들이 별로 없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미워하고, 10가지 재앙, 여러 가지 그 바로 왕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어떻게 가나안 애굽에서 잘 나왔다 싶었더니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지 뭐야. 거기서 내가 화가 났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한 번은 10계명을 내 손으로 박살내기도 했고, 한 번은 내가 몽둥이로 바위에 쳐가지고 물을 나오게 했었지. 그때 일로 나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 그리고 지금 이 산 위에 서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지나온 길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저는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젊어서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청소년 때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실까? 이런 의문들을 갖고, 심지어 그런 의문만 갖다가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모세가 살아있어서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속삭였을 것 같습니다. 너 길을 인도하신다고? 잘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 길이 바로 너에게 생명이야. 때로는 사랑하다 보면 시험에 떨어지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다 보면요, 왜 나한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내가 바라는 것은 이거였는데 하나님은 왜 저걸 주시려고 하실까요? 라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을 원망과 불평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선한 마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를 믿는 삶이 바로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이번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절대 헛된 일이 아니라 생명이란 사실을 생각하고 있나 스스로 물어보시며 한 주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죽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삶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음을,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조차 그에게는 생명이었음을 깨달았을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같은 마음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잃지 않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그에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안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다음 주에는 비대면 예배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